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목회와 제자의 체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회자들, 제자들이 무엇을 체험할 것이냐, 아마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 주 왕의 잔치,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죠. 이게 다시 말하면 자,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복음을 거부하면, 자,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왕의 베푼 그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 놓고, 이 잔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왕의 잔치. 그러니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고 정말 왕의 정말 풍성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잔치. 참 이건 아무나 못 갑니다. 특별히 왕이 초청한 사망하는 정말 이 축복된 이 잔치. 이 왕이 모든 걸 준비하고 배려한 잔치입니다. 특별히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종을 보냅니다. 이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보냈어요. 특별히 종을 보내서 종이 모시러 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우를 갖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러면서 바쁘다는 겁니다. 밭으로 가고 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오잖아요. 그거 좋은데 나중에는 종들을 갖다가 모욕합니다. 욕을 하고 종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종을 모욕하면서 심한 욕도 하고 막 뭐라 하면서 나중에는 왕이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자, 결국 이제 종을 모욕하고 죽였단 말이 뭐냐면 그 왕이죠. 왕을 대적한 겁니다. 왕이 특별한 배려와 축복을 갖다가 완전히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왕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 살인자들을 진멸했다. 진멸하고 그 마을을 완전히 소멸했어요. 불살라다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그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 비유죠. 이 의미는 뭐냐면 왕의 잔치를 거부했단 말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복음을 거부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다 구원에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특별한 이 배려를 거부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어마어마한 멸망받는 인간들 구원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걸 거부하게 되면 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영이 죽고 나니까 영이 흑암에 잡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요, 오직 육입니다. 오직 육.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밭으로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바쁘고 날마다 그냥 오직 육을 위해서만 일생 동안 육을 위해 살아요. 육을. 모든 것을.
그리고 진짜 자기 생명, 자기 영혼, 자기 생명, 이건 돌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 이게 미련한 겁니다. 왜? 그런데 이걸 지혜롭게 생각해요. 먹고 살아야지 무슨 교회가 예배드려. 돈 벌어야지. 맞는 말인데 다 죽은 적입니다. 그냥 일생 동안 자기 껍데기 육을 위해서 진짜 육 안에 있는 자기 생명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영혼 위해서를 아까워합니다. 이걸 아까워해요. 그냥 육을 위해 사는 것은 생명을 위해 사는데 자기 영혼과 생명을 이거 하는 거 아까워해. 시간 쓴 거 아까우고 예배한 거 아까우고 돈을 번 데는 혈안이 됐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예, 영이 죽어서 그래요. 지금 거꾸로 사는 거지. 거꾸로. 잠시 있다 없어질 육을 위해서는 생명을 다하면서 진짜 자기 영혼은 돌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영적 무지입니다. 그걸 못 알아먹어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저택, 집을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을 준비해서 꾸미고 여기에서 다 가꾸고 이 동네에서 보니까 사람 집 사서 잘 꾸며요. 잘 꾸며요. 그런데 진짜 집을 잘 꾸미면서 이 집에 사는 주인 본인은 굶어 죽고 있어요. 집만 꾸미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막 꾸미고 먹고 마시고 막 여기는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진짜 내 영혼, 육체의 영혼, 생명은 안 돌봐요. 그걸 아까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런 꼴이라 이게. 복음을 거부하면 인간은 복음을 거부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자기죄 해결 못합니다. 운명점 역사하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일생 동안 죄 가운데서 사탄 심부름하면서 사탄 숭배하면서 귀신 믿어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하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오니까 계속 시비 걸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이게 어쩌면 인간의 무지함, 영적 무지.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했는데 이걸 거부하는 인간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그런데 이걸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들. 그걸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분명히 구원받는데 어디서 걸리는가 자꾸 이렇게 인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이걸 모르면 잘 못 누려요. 또 구원받고 나도 못 누리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이 초청해서 이 어머 오찬에 왔는데 그 풍성한 식탁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꼴이라 식탁 앞에서 못 누려요. 이게 우리가 뭘 전달할 것인가? 자, 대부분의 반대쪽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살아와서 지금 계속 사탄에 속아서 계속 거꾸로 살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는 또 이걸 또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반대쪽에 이걸 우리 역발상이 하는데
반대쪽에 하나님이 그 이쪽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못 누린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큰일 났다. 이거 노예로 팔려간다. 이거 어떡하냐. 이게 노예에서 빠져나오면 몸부림칩니다. 이게 실수란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간다 할 때에 이 요셉이 노예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무조건 노예 안 가야 돼. 빠져나와야 돼. 뭐 이것만 하지 이 속에 있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보내서 지금 세계를 살리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되면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육이라 육으로 무조건 펴놔야 돼. 육적으로 뭐 잘 돼야 돼. 무조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봐요. 응답이 뭐냐? 이게 육으로 잘 되면 무조건. 그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 시대입니다. 자, 블레셋. 이 블레셋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 이게. 가끔 그게 있어요. 고질적인 게 있어요. 이거 문제 해결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요구하고 블레셋을 원망하고 막. 그런데 거꾸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블레셋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히 잘못됐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미스바에 모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문제야 이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났잖아. 우상 다 버려. 마음 떠났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갖다가 미스바 모여놓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돌아와라. 그런 그날에 하나님께 돌아키는 그날에 처음으로 오래된 이 블레셋이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긴 것이 회복하고 다 찾아오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대쪽에 이거 잘 못 봐요. 사람들은 무조건 너 나빠지 지금 우리 자신과 지금 하나의 그게 뭐냐 이걸 안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실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다 망했어. 이제 포로 시대 다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놀랍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무너졌는데 안 무너져 이 사람들은. 도리어 끌려가 그 나라에 총리가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 배임을 당한다. 이사야서 6장 13절 다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 상수님이 10분의 1로 배임 당하고 이때 그루터기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사람들 이 그루터기 여기 이제 세수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 무너지실 때에 후대입니다. 후대를 키워라. 왜? 어른들이 복음 놓지 않고 다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후대를 키워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지금 세상 조금 복음이 없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때 바로 다음 세대 후대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키워라.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세계 살릴 것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속국 시대 왔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갔어요. 쫓겨갑니다.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안디옥교회입니다. 자,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세운 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제자를 따로 모은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나와서 안디옥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안디옥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돼 버렸어요. 막 퍼져나왔어요. 때로는 복음을 안 전하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 흩어져 버려요. 왜? 세계모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전도 선도해야 돼. 나라가 자발적으로 전도 선교해야 돼요. 우리 배불러 편안하니까 야 됐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모모한데 안 해 이걸. 편하다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흩어서 하는 게 뭐냐? 전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이게 자발적으로 꼭 어려움 당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에 범하기 때문에 알아서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게 사명이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됐다 아닙니다. 진짜 전도 선교해야 돼요. 안 하면 흐트러 버리면 하나요. 그게 뭐냐? 전쟁으로 막 흐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발적 우리 개인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나 흐트러요 자꾸.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세계에 보면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체험할 것이냐 아니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 육신의 안락한 평안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계획이 있거든요. 전도 선교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문제 해결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그리스도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발적으로 전도 선교를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고 또 문제 왔을 때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숨은 계획을 찾아가라. 그걸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문제 해결에 급급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 계획을 찾게 하시고 응답받아가는 전도 선교의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세계 선교하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